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저가 나간 후에가 있습니다. 가룟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요한의 세례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을 1160일 동안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복음에 은혜의 사역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성화 구원을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루어왔습니다. 이루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화 구원이 중단되고 멈춰진, 또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은 우리가 유대인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유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랐고 이 세상의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가룟유다와 유대인,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의 시,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한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광을 모르고 의식과 형식에, 자기가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자기들의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는 걸로 생각하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아직 미성숙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론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영광을 얻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든지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난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은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부분은 멸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입어야 될 것을 입지 못한 부분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아는 그 영광, 우리의 죄에서 해방한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고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에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법보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살아가기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의 중심, 자기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 그 사단 마귀의 꾀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던 것을 다시 새롭게 새로운 사람, 전에는 땅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의 새 개념에 새 영광을 덧입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광을 말씀해 주신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고 곧 주시고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니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의 영광. 땅에 우리 땅을 소망하고 땅의 중심으로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의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은 그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부서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군에 의해서 세상 세력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그 헤롯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은 그 모습은 너희의 신앙의 각자의 모습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썰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밀물 때는 아무 흔적 없이 바닷물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러한 중심, 세상의 세력, 그러다가 그 바다 끝에 가면 죽음이 오는 걸로 생각하냐. 그때 당시에는 그 바다, 지중해 바다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는 걸로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보여주시고, 아직도 그 제자들은 그 영광을 바로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두렵고 떠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순절 날에 이제 성신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가 두렵고 떠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제자의 신앙에서 벗어나 사도의 신앙으로 온전한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믿음으로 그동안에는 너희의 행위를 앞세우며 하나님 예수님보다 너희의 행위가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 때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 속에 성령이 성신의 역사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내주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새 사람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새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새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너희 자신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은 자기가 자기의 지혜로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신 하나님의 새 사람에 의해서 살아갈 때는 성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지혜로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제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아직 어린 자들에 의해서, 어린 자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가 이제 사도로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붙들어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서는 자기를 살피는데 힘을 기울였다면, 그것도 힘을 기울여도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할 수는 없어요. 네. 기본권과 성화권도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새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새 성전에 의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사단 마귀가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사단 마귀가 나를 가지고 이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새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야 됐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예수로서 너희와 항상 대면하고 항상 함께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 것은 너희가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 아직 미성숙한 신앙에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지. 그러면 너희도 이제 성숙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지금은 너희 속에 보이는 예수님으로서 만족하고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기겠지. 그러나 지금 너희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겉모습의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는 내가 너희와 지금 3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항상 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게 너희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 때로는 너희가 나보다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큰 일을. 왜? 사도로서 그 신앙이 어린 자들을 양육하고 길러 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알게 그런 것을 알게 하게 33절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다.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소자들아 아직 어린 자들아 아직 어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함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도 힘이 떨고 있어도 불안해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구나.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내가 일찍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표면적인 유대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종교의 모습은 헤롯 성전으로 만족하고 있는, 헤롯 성전으로 인해서 헤롯 성전의 그 건물, 보이는 거, 스룹바벨 성전을 크고 넓고 화려하게 사람 보기에 인정받는, 사람 보기에 대접받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 다 무너질 성전, 다 그 터만 남는, 그 터를 이방인들이 짓밟는, 세상 세력이 짓밟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힐 뿐. 유대인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 계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왕을, 그 주변 나라를 쳐서 다스린다고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해야 저 이방인과 싸워서 이기는지 하나님께 물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 구약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흥망성쇠를 창조주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세계, 세상 세계에 그때 당시에 애국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로마도, 헬라나라, 그리스, 다 하나님이 일반 세계를 역사하시고 그때 당시에 그 일반 세계 역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가 세상의 정치를 말하는 그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참 목사가 거짓 목사.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왜 세상에 악한 왕을 세워서 또 선한 왕을 세워서 왜 하나님께서 선한 왕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선한 왕만 세우지 세상에서
그리고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도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왜 남쪽 유다 나라가 북쪽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왜 갈라지게 하십니까? 갈라져야만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 당시에는 새 나라 이스라엘이 새 나라로 갈라졌는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는데 왜 새 나라로 갈라지는가? 너희들이 신앙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사는 신앙이 있었고 또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맺는 신앙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대로 맺는 신앙 너희들이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살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그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 아닌데 이방인처럼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자신이 내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 뭘 이방인과 뭘가 다른가? 그곳에 그 신령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심겨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가 시몬아 내가 이제는 베드로라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으면서 너의 육신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모습으로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를 함께 있겠네.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다.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으로 속다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신앙이 있다고 자랑하는 또 자기들이 그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얼마나 자기 자신,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자기의 욕심,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는 것을 옳다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저가 헬라인들에게 가서 살려는가? 저가 자결을 하려는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헬라인, 이방의 지혜를 자랑했던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방인처럼 살 건가? 예수님이 그 유대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헬라인처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자결하기 위해 왔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 헬라의 지혜를 자랑하게 지혜의 왕,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 세상을 통치하는 왕, 세상의 어떤 지.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예수님을 솔로몬의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왕의 지혜가 없다. 예수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 옛 계명은 율법입니다. 새 계명은 복음으로 은혜로 시작합니다. 옛 계명은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좋아하는 것이 율법 가운데 율법을 인해서 죽어졌다. 새 계명,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옛 계명, 율법은 그 죄를 범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또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그 사람의 행동은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고 또 부족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역사적으로 무슨 실수가 많았습니다. 넘어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런 것처럼 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가 서로 형제로서 너희가 예수님의 각 지체로서 너희가 다 같을 수는 없다. 너희가 다 손이면 눈이면 다 발이면 다 다르지만 너희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 계명으로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가 서로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옛계명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자기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너희는 새 사람이고 새 계명, 새 은혜를 받은 너희의 모습.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들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서로 나눠주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제 동역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도로서 역할을 너희가 내 제자인. 전에는 저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웠어. 예수님에게서 잘못과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들의 모습이 자기들은 전에는 다 제자이면서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또 천국에 가서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지만 그런 제자였지만 또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에 끌려갔을 때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그런 연약하고 넘어짐이 많은 그런 제자의 모습에서 아니라 참 제자로서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시몬 베드로가 신앙이 연약할 때 넘어졌을 때는 베드로라 표현을 했습니다. 시몬은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옛사람의 이름.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육신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라 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주시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간다고 했고 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한다 했지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니? 그러니까 가지 말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평생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안 가시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요동함이 적은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항상 보여주기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항상 예수님 찾고 항상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만 있으면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결코 그럴 수 있어.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단아 불러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는 게 너희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러 가는 것이, 너희들의 죄사함이, 너희들의 이제 내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눈에 보이는 환경은 같다. 내가 없어. 너희는 영원한 약속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에 그게 씨가 심겨졌고 그 심겨진 씨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항상 함께 해주기를 기다려. 항상 함께 해줘. 동물도 보면 자녀를, 동물 새끼죠. 동물도 보면은 새끼를 떼어볼 때는 어미가 갇혀지. 우리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예수님이 항상 해줘. 사울왕처럼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로 있을 때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아직도 뭐 배울 거 있어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그 왕에서 자기가 큰 자라. 자기가 큰 자. 사도 바울, 그 이후에 있는 사도 바울 봐봐. 처음에는 자기도 사울처럼 자기도 큰 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다메섹 도사 예수님에 의해서 거꾸로 질 때 자기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작은 자 됐습니다. 자기가 신이죠.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 부족한 모습,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붙들고 쓰셨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따라올수록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은 아직 보이는 신앙, 제자지만 아직 보이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는다. 부활 후에서 그 제자들이 그 마음이 생각나서
부활을 후회했어요.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고 37절에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베드로가 말하기에 반석 가라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대단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 예수님이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를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장담했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그 목숨이 말뿐이 예수님이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닭은 새벽을 알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 새 빛이 오는 것을 알고 그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자니 세 번 나의 닭이 울었다. 신앙은 그 베드로의 신앙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말과 생각이지 예수님의 그러니까 목자를 치리라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목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기 위해 잡혀갈 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혀간 그 양들은 다 흩어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들의 모습을 부활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도 이 예수님의 12제자님이 한 사람을 가르친다는 성화권을 기본권을 받고 성화권을 이루다가 중간에서 제자로서 그 신앙이 끝쳐지고 다른 제자 베드로도 많은 실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나의 가는 곳에 따라오지 못하지만 너희가 이후에는 너희가 지금은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너희가 지금은 부인하지만 이제 부활의 영광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힘을 얻고 너희가 새 사람으로서 새 계명으로서 새 성전이 너희 안에 있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